네, 오늘부터 우리 레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레이기를 보게 되면 책의 이름이 레위기다 보니까 레이지파, 제사장으로 섬겼던 레이지파가 먼저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 집들에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지침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레인이죠. 그리고 1장 1절을 시작해도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레이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책 제목이 레이기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 제목들은 종종 들어보셨죠? 72인역이라는 번역본에 근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 보면 그 나라에 살다 보면 원래의 언어를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경종인 구약 말씀을 이제 당시의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한번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70인역이고, 이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주로 뭐로 되어 있죠? 네,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의 용례와 구약 히브리어를 연결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은 그 제목을 웬만하면 그 첫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레이기의 말씀의 제목이 거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바이크랍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70인역에 근거해서 레비티콘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레이기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의미는 레이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인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레이지파만을 바른 게 아니다. 레이지파가 주로 하는 그 예배와 그 거룩과 정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염두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을 따로 하지 않고 1절, 2절 안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 서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누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사귐이며 소통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타자에게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또 나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 그 시간들 다 지나오셨지만 연애하다 보면 나 좀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연인들이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맞춰보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 맞춰봐. 내 취향을 맞춰봐.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의 약점은 이렇고, 나의 연약함은 이렇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 찾아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 충분할 정도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암흑증에 있지 않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붙잡으면 이게 신인가 보다 하지 않고, 내가 이러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레위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봅니다. 원저자와 기록자가 한 구절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모세는 저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록자인 거죠. 그 가정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었습니다.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이다.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인격과 경험, 그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류 없이 그 뜻을 담아내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그 글을 쓴 자의 거기에 뭐가 남기죠? 그 글을 쓴 자의 어떤
문체, 그리고 어떤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쓰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류 없이 담아내셨다라는 게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특별히 축자라는 말은 글자 하나하나를 선택하시는 과정에도 간섭하셔서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은 뭐죠? 우리에게 호흡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써가는 과정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린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써 내려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무려 한 56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레위기의 저자를 충분히 원저자이신 하나님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디서 부르셨다고 나와 있죠? 해막에서. 여러분 출애굽 때는 성막이란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성막. 질문할게요. 성막하고 해막은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질문하지 말라고 자꾸.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 해막은 만남이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는 교제 장소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주안의 교회를 두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에는 성막이라는 단어는 나오긴 하지만 되게 적고 해막이라는 단어로 성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가 지금 어디에 촉구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성막에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막이 아닌 해막으로 부르셨던 표현 속에서도 담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막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미팅이란 말이 나옵니다. The tent of meeting. 미팅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미팅의 장소. 그래야 됩니다. 주안의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미팅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은혜인 게 왜냐면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출애굽기의 모세는 이곳에 들어갔었습니까? 못 들어갔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네, 여기까지요. 왜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함께 이제 막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너무 그 압도할 수밖에 없는 압도되어지는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가 있는 인생으로서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시내산에도 머물렀던 그가.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근데 방금 전까지 출애굽기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지금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임의로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뭐 하셨죠? 부르셨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시작된다는 그 자체가 해막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서 들어갈 곳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만나고 싶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고 싶다. 성막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룩한 곳으로만 구별되어서 멀리 둘 곳이 아니라 찾아오고 울부짖고 엎드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안의 교회가 더 텐트 오브 미팅이 되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였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했던 성막이 해막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가 되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구원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어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부르셨다고 할 때 왜 부르셨다는 표현을 쓸까요?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그 대상은 저를 쳐다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부르셨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0절 11절에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표현하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라고 9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불러 깨우기 전까지는 우리 의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듣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혀 들어갈 수 없던 해막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을 저항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저항하는 고집을 꺾으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막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다시 해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그냥 거룩한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후로는 그것이 좁은 공간이라도 아무리 초라한 교회 건물이라도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해막이 됩니다. 종교 시설로 구별된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해막, The Tent of Meeting, 이 은혜가 우리 조한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해막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좀 단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막이 있다. 이제 해막을 막 설치한 것은 시내산 아래였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아직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몇 개월 만에 도착하죠?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만에 이제 성막을 짓죠. 그러니까 아직 한 1년 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더우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성성화에 다들 안절부절하셔가지고 뒤에 살짝 꺼주셔도 고맙습니다. 곧 끈대요. 몸이 열이 받으셔서 그런 거. 갱년기신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요건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내산에 머물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0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추수리고 진열을 갖추고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10장 이후부터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민수기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을 마치잖아요. 그 시점을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된 해의 첫날이에요. 1월 1일. 민수기는 다시 이제 행군을 준비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2년 2월 1일. 성막 완성은 2년 1월 1일. 자, 질문. 요 사이에 그럼 시간은 몇 개월 차이가 난가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요. 첫째 딸과 둘째 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1월과 2월 사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날이에요? 약간 한 달에 1월 1일과 2월 1일이니까 한 달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성막 건축 이후에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거 논리적으로 맞겠죠. 성막을 지어놨는데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건물은 건물로만 남겠죠. 여러분 우리 어떤 물건을 샀는데 설명서가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가정에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주신 설계대로 만든 성막, 그것이 해막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레위기가 잘 이해되어야 성막이 해막이 된다. 다시요.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잘 알아야 성막이 해막이 된다. 요겁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는 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민수기,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중간이고 내용적으로도 모세오경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는데 머물러 있는 이 한 달 사이에 모세에게 그 해막에서 주어진 말씀드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받은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부른 모세에게 누구에게 말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큰 흐름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27장까지 있는 것 중에 절반은 아마 16장까지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5대 제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어떠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일상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사이는 5대 제사, 그 유명한 제사가 나오고 그 뒤에 8장부터 10장은 그 제사를 운영할 제사장 이임식이 나오고 11장, 15장은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멀리해야 될 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은 그 유명한 속죄 제사가, 속죄일이 언급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레위기가 그냥 예배와 관련된 어떤 제사와 관련된 규칙만 있는 책으로 보기에는 그 분량 자체가 이미 일상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 규정들로 가득 채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준수해야 될 절기들 그리고 준수해야 될 삶의 원리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이웃들과 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는 바로 예배의 거룩을 말합니다. 어떤 거룩이요? 예배의 거룩.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동행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1장부터 27장 가운데 16장이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레위기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신자들이 제사 절차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시간이라면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삶이 17장 이후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속죄, 그 씻음 받은 사람, 정결케 된 사람,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17장 이후의 삶으로 펼쳐져 가야 된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로 새롭게 된 인생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이 속죄가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지금 의도적인 게 지금 이게 엇갈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따로, 일상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만나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레위기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중요한 단어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 이 순간 목사님 영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본 거 이렇게 잘못 봤어요. 이게 눈이 막 이렇게 어글러 나가지고 어쨌든 그걸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같이 한번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참에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의 개념이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뭐냐? 구별됨, 분리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으로 분리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존재로서 우리와 비교조차 안 되시는 구별된 분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룩을 좀 정리해 볼 때 특별히 레위기 배경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룩에 있어서 그 거룩의 두 가지 개념은 뭐냐 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완전함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구별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어야 된다는 것.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없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구별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 그 세상의 어떤 가치와 또 주변의 이야기와 또 내 성향이 그 일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오히려 내가 더 열린 반응을 할 줄 아는 게 성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룩의 기준은 뭐라고요? 구별.
그 가정에서 닮아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레위기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을 부름받은 삶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그래서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저를 봐주세요. 거룩은 뭐라고요?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분리예요, 분리. 예, 거룩은 분리예요, 성별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이 적용될 때는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 새끼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이 가장 애착을 가는 것으로부터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닌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되셔야 자식 사랑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과 관계 맺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곧게 될 때 바르게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대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거. 나를 나답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이것저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냥 흘러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누구를 마주하든 그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어떤 실력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닮아가게 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의 요소에 마음을 들여 참여하셔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나를 동떨어지게 여기시면 최대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의 거룩은 뭐라고요? 예배의 거룩, 네, 동행의 거룩. 잘 만나야 돼요. 비껴나가면 안 돼요. 네, 엉뚱한 데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니까 찌르잖아요. 이렇게 와. 찌르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요즘 보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유한하니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 유한하여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유한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더 가치 있는 걸 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한함에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거룩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단지 제사장 규례만을 다룬 책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자꾸 레위지파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고 제사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량적으로 보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 방향이죠. 예배와 동행. 워십과 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거룩의 개념은 정적이기보단 뭐다? 동적.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다이내믹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2절도 보시게 되면은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제 레위기의 구절 속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이제 1장부터 7장. 아까 보셨죠, 여러분? 뭘 봐요, 뭘. 자, 여기 보세요. 1장부터 7장 보시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식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중에 제사 파트는 몇 장밖에 안 된다? 7장.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히려 의아롭지 않으세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7장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7장도 이 5가지 제사를 반복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듣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1장부터 7장의 서론과 같다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앞에를 볼게요.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차별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번제에 더 두드러지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주로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로도 드리게 하십니다. 비둘기 새끼로도. 이 비둘기 새끼로도 드리는 그런 가정 속에 보게 되면 제물의 종류가 그 경제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물이 다르다고 반응이 다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보게 되면 스팸 구워줬을 때 반응하고 교촌치킨 시켜줄 때 반응은 같지 않아요. 이게 억울해요. 스팸을 구워준 것도 나고 교촌치킨을 사준 것도 난데 나는 똑같은데 반응은 다르다?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스팸을 좋아하고 교촌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은 똑같은데 왜 반응이 다르시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반응은 향기롭다. 염소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반응은 향기롭다. 비둘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반응은 야, 좀 써라 좀. 이제 좀 비둘기에서 염소로 좀 넘어가면 안 되겠니? 이러지 않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데서 용쓰라고 하지 않고 있고 있는 걸 드려라 그래요. 근데 대려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어디에 힘쓰라는 줄 아세요? 예물을 드릴 때는 힘쓰란 말이 없는데 나눌 때는 힘쓰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진짜 예물과 관련해서 힘쓰는 부분은 어디냐? 구제할 때, 연보할 때. 결국 여러분 크기나 값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빨간색 볼까요? 드리는 예배자의 뭐예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물이 비싸고 고급이어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전혀 하나님께는 차별이 아닌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뭐로 여겨요? 네. 신앙의 성장 속에서 극복해야 할 그 영역을 여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거룩의 중요한 예배의 실각입니다.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표현을 보시죠.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보세요.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까? 드리려거든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분위기는 엄중할 것 같잖아요. 그 시작부터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해막에 못 들어갔던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누구만 예배하시다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죠. 또 드리는 것도 뭐라 그래요? 드리려거든. 어디에 포커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진짜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 거듭 강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사, 예배의 대상을 여호와께로 분명히 명시한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뜻대로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이제 만나다 보면 조금, 그런 사람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오늘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은, 나를 오늘 그날 섬겨주기로 했으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주는 게 보통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 오늘 왠지 부대찌개 먹고 싶다. 그럼 가자. 그럼 되잖아요. 부대찌개? 괜찮겠어? 여러분,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걸 좀 찾아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맞춰져요? 결국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 워십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흡족함과 어떤 만족이냐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에 더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가 우리 뜻대로 이끌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축 얘기가 나옵니다. 가축.
왜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가축 중에서 드려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송골매, 독수리,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왕이면은 남들이 드리지 않는 걸 드릴 것 같아. 드래곤, 이런 거. 다 가져가지고 드리면, 여러분, 누가 주목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소를 갖고 오는데, 나만 드래곤을 갖고 와. 누가 주목받을 것 같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가축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흔한 거, 그들 주변에 있었던 거, 키우고 가꾸는 거, 정성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를 골라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재물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은 결국은 반대 개념,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의 용으로 쓰고 어떤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신 거죠. 우리 너무 잘하신 거죠. 만약에 가축이 아닌 뭐든지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는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어마어마한 거를 잡아보려고 노력하시겠죠. 네. 아마 가물치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한 가축 중에 하나를 고르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봐서 지금 모르겠 텐데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면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재물들이야.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번 주에는 이거를 잘 가꿔서 드려야겠다는 생각 할까 안 할까요? 그럼 일상에서 뭘 생각해요? 일상에서 뭘 생각해요? 예배를 생각하겠죠. 어떤 의도신지 알겠죠? 정리할게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들 속에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들 안에서 그 자체가 경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일상 속에서 항상 뭘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예배와 연관시켜라. 이거 오늘 갑자기 사과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공동체 예배 때 교제에 나눌 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 예배 속에서 기여하는 거, 또 헌신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1장부터 7장은 이제 가축에서 선한 영예를 드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앞서부터 5대 제사입니다. 우리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레위기한 내내 반복될 텐데, 이참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번에 끝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10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 요 한 가지만 주목해 보시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5대 제사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7장까지 나왔는데 읽다 보면 또 나오네? 이래요. 그래서 5장 8절까지는 번제부터 속번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다시 또 번제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일단 6장 7절까지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자 입장에서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얘기한다면, 6장 8절부터 똑같이 나오지만 이 초점은 드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돕는 제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번제를 얘기하지만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 번제는 드리는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고, 주로. 그리고 뒤에 번제는 그 드리는 과정 속에 제사장은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근데 왜 순서대로 이왕이면 하면 좋겠는데 또 꼭 하목제는 더 뒤로 뺐노? 이해되시죠, 여러분? 번제, 소제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하목제가 나와야 할 자리 뭐가 나와 있어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왜 뒤로 뺐을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전반부는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과 자원하여 드릴 것들을 구별하는 교육적 목적의 나열이라면, 뒤에는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해야 될 순서였어요. 그러면 6장 8절부터 7장이 실제 드려야 될 제사의 순서니까 당시의 제사는 뭘로 늘 끝났다? 하목제로 끝났다. 다시 앞의 부분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배의 종류를 말하면서 자원하여 드릴 제사의 3가지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 2가지를 분류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그 순서를 나열하고 있다면,
뒤에 6장 8절부터 끝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은 비슷한 순서로 가지만 한 목소리 맨 뒤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뭘 마지막으로 드렸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입장에서 뒤에 순서가 정리됐다면 앞의 내용은 교육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충 반복되는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드리는 나의 입장에서. 뒤에 부분은요, 예배를 돕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서론을 마쳤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억할 거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예배와 동행이 만나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림이 동행이 돼야 되고 동행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 안에 우리에게 좀 큰 교훈인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볼 텐데, 특별히 이런 거룩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속에 이런 구별됨이 있는가, 또 나의 삶에 이런 구별됨의 은혜가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흘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도 있다면 되새기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